하나님 말씀 나훔서를 봅니다. 나훔. 자, 우리 나훔 1장 1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읽고 재미있는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다윗 이야기, 사무엘 상하 이런 이야기는 재미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재미있는 많이 읽는 마태복음 또요. 사도행전 이런 얘기 이런 성경책들은 잘 읽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책이에요? 나훔입니다. 나훔. 잘 모릅니다. 잘 안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설교도 잘 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자, 이런 나훔도 있나 이렇게 생각될 텐데 그 정도로 잘 읽지도 않고 모르는 선지서가 나훔서인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 그러면은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서가 5권입니다. 뭐예요? 5권 시작. 대선지서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는 몇 권이요? 소선지서는 12권 이렇게 됩니다. 12권. 호세아부터 시작합니다. 호세아부터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색인이 있죠. 구약은 청색에 노란색, 신약은 빨간색에 노란색. 이걸 색인이라 그럽니다. 호세아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12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를 한번 보시면요. 열, 그다음에 오바다요. 그다음에 yon, 미, 나, 합, 습, 팍, 승, 말 12권입니다. 12권. 이렇게 외우면은요. 색인만 보면은 열, 오바댜, yon, 미, 나, 합, 습, 팍, 승, 말. 그러니까 yon, 미, 나, 나훔, 이게 오늘 함께 볼 나훔입니다. 나훔. 그러니까 나훔 그러면은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 그렇다 할지라도 소선지서 호세아 고멜과 결혼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나훔서는 무슨 내용이에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나훔서. 뭐가 있을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녁마다 구약을 이렇게 쭉 하고 오면서 지금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때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기록된 성경책이 소선지서가 선지자가 뭐예요? 호세아, 아모스 했습니다. 호세아서, 아모스서. 그리고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요나, 그리고 오바댜, 에돔에 대한 내용, 에돔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오바댜. 오늘 5번째로 선지서 나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훔. 그럼 나훔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1절에 읽었죠. 보십시오.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쓴 책인데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니느웨의 심판. 그럼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어느 나라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지도가 있죠. 아수르가 어디냐면요.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 그 사이 있죠. 여기 아수르.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나오는데 아시리아, 아수르 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심판, 아수르 나라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훔이에요. 나훔. 보통 선지서 하면은
소선지서 대선지서 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유대인,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해라, 내가 너희를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내용인데 나훔서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유다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니누에 하면은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명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누구예요? 이미 했습니다. 요나예요. 요나. 자,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의 예언의 말씀은 선지서 2권인데 하나는 요나.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죠. 보내서 어떻게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심판받는다, 회개해라 그랬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니누에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누에의 심판이 아니고요, 니누에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내용이 요나입니다. 요나. 그런데 니누에에 대한 또 한 권의 책이 오늘 볼 나훔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아수르 니누에에 대한 멸망 심판이에요. 다시요. 요나는 니누의 구원입니다. 근데 나훔서는 뭐예요? 아수르의 니누에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아수르라는 나라는 보십시오. 자, 이게 지도가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그 아까 보셨죠?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데, 여러분 원래는 세워지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세워졌는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제일 큰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아주 정복한 제국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훔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아수르가 멸망되기 전에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아수르에 보내서 요나처럼 아수르에 보내서 니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장차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니누에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요.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원래 아수르는 목적이 남유다가 목적이 아니고요, 저 밑에 있는 애굽 나라까지 먹을 심산으로 내려오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이 전한 아수르가 니누에가 심판받는다, 니누에가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는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한다니까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 평안, 위로, 이런 뜻입니다. 위로, 회복, 평안, 이런 뜻에,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망한다 이 얘기는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망하는 일에 대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죠.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5절. 1장 15절 시작. 산 위에 있도다. 아멘. 자, 거기까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 무슨 소식이에요? 그렇죠. 아수르가 망한다는,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기쁘다, 즐겁다. 왜요? 아수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3장 한번 볼게요. 3장.
3장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3장 19절. 자, 오늘 나훔서를 다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기저기 이렇게 좀 3장밖에 안 되니까는요, 한번 찾아볼 텐데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행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네 상처는 아수르, 그러니까 심판받아. 네 상처는, 네 부상은 중하다. 소식을 듣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손뼉을 친다는. 왜 손뼉을 치고 좋아합니까? 아수르가 망하니까는요. 그 당시에 깡패 나라 같은 아주 나쁜 이 아수르가 망하니 어떻게 해요? 화평을 전하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소식이다. 그리고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기뻐하고 손뼉을 칠 정도로 좋아하느냐? 당시에 아수르는 굉장히 나쁜 나라입니다. 나쁜 나라. 그러니까 막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막 괴롭힙니다. 게다가 당시에요, 이런 기병대, 말을 타고요, 보병뿐만 아니라 이런 기병대, 이런 마차를 탄 전차부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창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약소국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약소국가들이 있으면은요, 가서 공격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조공을 바치겠다고 항복하면은 조공을 받습니다. 괴롭히지 않아요. 그냥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조공을 안 바칩니다. 대항합니다. 싸우기를 나오죠. 그러면은요, 죽여요. 전쟁을 합니다. 막 목을 베고요,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쇠갈고리를 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요,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벽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요, 막 죽입니다. 굉장히 악랄하고 못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민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말씀드렸죠. 거부하고 반항하는 이런 민족들을 아예 그냥 한 마을 통째로 그냥 아수르로 데려가든지 다른 나라의 식민지 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나라 아수르 사람들을 아니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기 식민지에다가 살게 합니다. 왜요? 반역하지 못하게. 그래서 민족 혼합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 아수르란 나라가요. 자, 보십시오. 이래서 그냥 민족을 완전 말살시키는데, 근데 아수르란 나라예요. 그 자기 성은 굉장히 크게 아름답게, 여기 보시면 아수르란 나라예요. 니누웨라는 성이 있잖아요. 수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성의 문헌을 보니까는요, 니누웨에 대한 문헌을 보니까는 니누웨 성이 몇 킬로냐? 13킬로입니다. 뺑 돌아가면서요, 성을 지었는데 성벽이 13킬로, 높이가 어느 정도냐? 60m. 높이가 60m. 그러면은요, 20층 높이입니다. 아파트 20층 높이의 성벽을 세우고 그 성벽 위를 마차가, 세대의 마차가 그냥 한꺼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넓은 성입니다. 성. 뺑 돌아가면서요, 성을. 그리고 주변에는 물을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파서 함부로 누구도 거기를, 니누의 성을 들어갈 수 없도록 성문이 15개랍니다. 성문이 15개. 그리고 그 니누의 성 안에 강이 흐른답니다. 강이. 한강처럼,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그래서 강남, 강북 이렇게 나누듯이 니누의 성 안에 강이 흐르고, 보십시오. 그래서 영국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이 아수르가 엄청난 제국이었던 것을 여러분 부조, 그러니까 거기 있던 성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던 것들을 캐내오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똑같이 모형을 줘서 루브르 박물관에 이런 것들 보십시오. 이게 영국에 가면 박물관에 아수르 제국 관이 있답니다. 코너가요. 거기에 보시면 이런 것들, 여기 보십시오. 아수르 성문의 모형,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큰 나라,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할 정도의 대단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니누웨가 망합니다. 보십시오. 2장 1절 한번 봅니다.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허리를 굳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힘을 크게 굳게 해라. 왜 그래요? 파괴하는 자가 왔다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가 온다는 겁니다. 파괴하는 자가 누굽니까?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바벨론 제국이요.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무너뜨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한 100년 정도 있다가요, 612년 정도에 아수르란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요?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너희를 무너뜨릴 것인데, 보십시오. 얼마나 바벨론 군대가 대단했던지 그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는데 3절 봅니다. 2장 3절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아멘.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 군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용사 3절 말씀에 방패는 붉고 옷도 붉고 막 4절 말씀에 병거는 미친 듯이 달려서 지금 아수르를 장차 공격해서 너희들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6절 봅니다. 6절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아까 말씀드렸죠. 니누웨 성 뺑 돌려가면서 강이 있습니다. 성문 15개 문이 어떻게 해요?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 말씀 시작.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도다. 예,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죠. 그래서 막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은을 노략하랴 금을 노략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바벨론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은을 노략해라 금을 노략해라. 거기 가면은 풍부한 것들이 은금이 많다. 그러면서 가서 착취해라 가져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니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면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니누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을도다. 아멘. 막 두려워서요. 바벨론 군대가 공격하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막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무릎이 부딪힌다는, 이게 뭐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린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공포가 지금 몰고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 이렇게 해서 지금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망해야 되는 이유, 아수르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나빠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유가 3장 보세요. 3장 1절 시작. 화잇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예, 화잇을 진저 피의 성이여 어디를 말합니까? 니누의 성을. 니누의 성 보십시오. 그 안에는 거짓, 포악, 탈취,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착취하고 탈취하고 포악해서 막 갖다가 재어놓은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니누의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나빴기 때문에, 게다가 2절 말씀 2절 시작.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러니까 이들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쁜 짓, 포악한 짓을 했잖아요. 하니까는 그들 그대로 보응받는다는, 그대로 이렇게 비참하게 벌을 받을 것인데 이런 일들을 너희도 했잖냐. 그리고 4절 봅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음행은 다 뭐예요?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당연히 아수르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복하면 어떻게 해요? 뭘 갖다가 먼저 심습니까? 신을 갖다가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 음행했다, 음행을 하도록 미혹했다, 이렇게 이 죄 때문에 너희가, 아수르의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요 아수르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죄 짓는 아수르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내버려 둬야 안 내버려 둬요? 안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봅니다. 1장 2절 말씀 봅니다. 자, 1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예, 여러분 1장 2절을 읽었는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뭐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의 그 문법적으로 3번 나오면은요 뭐냐?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보복하신다는 거. 또 보시면은요 진노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복하고 왜 진노하십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죄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3절 말씀 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죄에 대해서 노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요 심판하고 악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하고 진노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겁니까? 보복하고 진노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요. 무슨 말이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미워하고 보복하고 진노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복하고 진노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죄짓고 나쁜 짓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맞습니다. 악에 대해서 미워하고 악에 대해서 진노하고 분노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진노하고 보복하시고 이게 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시겠다. 그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죠. 분노하시죠. 선에 대해서는요.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판날에 가면은요, 그 심판날에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사람은 아수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지만은, 반대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선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요. 선에 대해서는요, 7절 나오는 말씀처럼 선하신 분이에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한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1장 12절이에요. 1장 12절 13절은요, 유다 백성들,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여러분, 남유다 시대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잖아요.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이 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런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12절 13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가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예, 그 아수르의 결박에서 끊어주시겠다. 그래서 위로하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반대로 아수르는 어떻게 되느냐? 자, 14절 말씀 봅니다. 1장 1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14절 말씀은 아수르, 니느웨를 장차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은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일입니다. 아수르 멸망당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훔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죠. 아수르의 멸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뭘 배우고 뭘 깨달아야 되고 뭘 교훈으로 붙잡아야 됩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상징이 뭡니까? 아수르의 지금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안 믿는 자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엎드러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전 세계를 보십시오. 아수르가 컸다가 어떻게 해요? 망했죠. 바벨론은요, 바벨론도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다 제국이 부흥하다가 망했죠.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했죠. 그러다가 또 알렉산더도 또 무너졌죠. 로마도 부흥하다가 또 로마도 없어졌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안 믿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역사에서 다 소멸되고 다 사라지고 망하고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섬기는 자들만 영원토록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정말로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뭘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요. 정말로 그렇게 할까 안 할까?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홈 선지자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여기 나오잖아요.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를 말리시고 강을 말리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꽃들을 피게 하고 산들을, 여러분, 모든 꽃을 시드게 하고 땅을 진동하는 이런 일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또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요, 그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마시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겨 가시고요, 그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아니 우주 만물의 이 지구를 전체를,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하나님 잘 섬겨서 약속하신 대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